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가지 정신적 가치 체계가 있다면,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삶의 가치 체계의 근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삶의 원리가 율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시키든 밥을 먹든 농사를 짓든 모든 것이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1년이면 한 차례 이상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요, 감사드리는 장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속죄받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성전 순례를 피할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인간 예수님께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궁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호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참된 공의를 실현해 주실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수님은 성전 안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갑자기 성전에 대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장사꾼들과 화폐를 교환하는 환전상들로 인하여서 시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본래 재물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감난산이라고 하는 곳에 4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제사용 재물을 제공하였고, 재물이 부적격적 판정을 받으면 흠없는 재물로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전세가 성소의 세겔로 드려졌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되었던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되는 겁니다. 큰 이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권을 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순례객들이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와 양, 비둘기 이런 재물을 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에게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의 황제에 초상화가 그려진
이방 화폐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전세로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전의 공식 화폐인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환전 시에는 2%에서 10%까지 웃돈을 받으면서 환전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나 가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기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와 관계된 기구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이유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금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조상들이 지켜온 제사를 거부한 것인데, 조상들이 지켜온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곧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이 건드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였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서 56절 7절에 근거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이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매매하는 장소로 바꾸어서 성전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부정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죄악시되는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개인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장소, 즉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될 주인공이 부정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과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인 성전이 탐욕의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정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냉대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라사, 두로, 벳세다, 이방인의 땅도 서슴없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혈루병 앓으니, 나병 환자에게도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린 것, 피가 흐르는 것,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고 접촉을 금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대어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거라사인,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의 신하, 여인들, 아이들 등 그 당시로 한결같이 자격이 없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특권층이 누리는 곳, 그런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모두가 와서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믿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성전이 되는 그 은혜의 장소, 은혜의 성도님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